한 주 동안 편안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인내하고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루하루 인내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고 실천하는 삶이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이가 많이 먹기는 먹는데 자라나지 않고 계속 기가고 그런 맛도 옳게 먹은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보고 본 바를 실천해 갈 때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는 어때요? 지각을 받아서 분별해 가고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옛사람을 이제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하나님 거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옛것은 이제 자꾸 뒤로 적혀버리고 옛날 습성들은 조금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내쳐버리고 주님 것으로 점점 채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어때요? 옛사람의 옛날 습성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아주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성 그대로 하면서 말투나 행동이나 보면 이 사람은 참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해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 21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이 사는 자체가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자, 옛날 옛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새 사람이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뭘로? 성령님으로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뭐냐면 옛날 그 습성이 있잖아요. 습성. 옛날 습성과 습관과 안 좋은 습관, 관습,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일제시대 쓰는 말도 많이 막 쓰잖아요. 소쿠리 이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이거든. 소쿠리. 예. 아지도 모도 이러다 일본 말이다. 안주까지 노가다. 일본 말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습성은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을 써야 한다. 옛날 내려오는 풍습 이런 것들은 성경이 뭐라냐면은 버려라 이 말이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입으로 내가 고백만 하고 입으로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근본은 그대로 있는데 옷 좋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본 자체가 안에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의 것으로 채워 입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다. 말로만 내가 고백했다고 말로만 기도만 그렇게 해서 그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 이제는 고백한 새 사람으로서 나의 근본적인 성품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옛날 성품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하면은 어때요?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가르침이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화. 근데 어느 쪽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것을 옛사람을 계속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거다.
내려놓기 그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몇십 년 살아오는 그 고정이 딱 박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그것을 내려놓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지배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지. 변화가 안 되는데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창조물이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세상 밖에 살면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어디에요? 향기가 절대로 안 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 냄새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던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내 삶을 정립해 가는 것이다. 정립.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12장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매 받은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갔느니라. 그냥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문화에 이방인들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고 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끌려가 살았다. 그래 이제는 그 끄는 삶이 이제 주님이 끄는 삶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 편에서 끌고 가려고 계속 할 것입니다. 끄는 대로 이방인이 세상 문화에 끄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나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럼 주님의 사람으로 참나 변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게 전세 후서 5장 볼게 5장 이게 뭐라냐면 14절을 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하기 없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자요. 또 전통적으로도 베냐민 지파요. 또 유대교에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지요. 바리신 종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지요. 또 말장이죠. 뭐 철학자.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는 배선물로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주님 앞에 비교를 해보니까 똥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똥냄새. 하나님과 하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도저히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린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크게 와닿으면요 세상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을 여기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 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귀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 것이 귀하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면은 여기서 금방 뭐라면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끌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를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강건하시는 도다 강하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옛날 방식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직접 다니면서 죽이고 그 앞장선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은 변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자기한테 컸으면은
그 삶을 그렇게 변화됐겠나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지만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강건하게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삶을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끌고 간다,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말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요. 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삶을 남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부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다는 걸 알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머무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나를 위해서 멜로안이 지금 왕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켜간다. 예,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강건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면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네.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뭐라 했습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을, 그러니까 예 성품이 너무 강하면은 어때요? 영의 것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이 되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 팍팍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오늘 보면서 와 이거 성경을 이런 수십 번 봤는데도 이 말씀이 안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하, 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 것들로 잡히가 있으면은 하나님 것들로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한마디로 계라 가지고 바위에 던지면은 바위가 깨집니까? 뭐가 깨집니까? 계란만 깨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 딱딱한 거야. 내가 너무 딱딱하고 막 바위 같은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깨지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보면 돌멩이 잔잔한 돌멩이들을 막 끄집는데 그 가에 보니까 잔잔한 자갈돌이요 한 빼깔이 있더라고. 왜냐하니까 그 밭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자갈을 막 덜내더라고. 그러나 포실포실하게 걸음을 주고 하면 그러니까 식물이 막 착착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밭을 이제는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탁탁하고 뭐냐 세상 것들로 탁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딱딱하고 세상 것들 굳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 하잖아요. 금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본성이 본성. 내 옛날 섭성이 강하면 섭성에 속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항구 도시고 물질로 풍족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애 신앙입니다. 어린애. 시간은 10년, 20년 갔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나는 누구 좋다, 나는 누구 좋다, 막 따라대고 나 누구 막 사도 바울, 게바, 막 아볼로, 나는 예수님 이러면서 막 파당이 생겨, 분당이 생겨. 그 어린애면 어린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길은 실질적으로 좀 어둡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빛을 항상 비춰주고 있는데 내가 어둡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니까 돼요. 빛에 내가 확
그 사람 왜 못 나오니까 내 안에 이런 어두움이 확 드러날까 싶어서 두렵는 거예요. 그걸 회개다. 회개. 빛 가운데 오면은 확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자 작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막 표현하거든요. 나는 가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왜?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티끌보다 못한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은혜가 안 주시면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자면 저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뭔가 고함도 치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자, 본문 18절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때요? 떨어져 있도다. 지금 고린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하고 마음의 생각이 눈물을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자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하나님의 끝하고 세상 끝하고, 그러니까 세상 끝들이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관계없이 살아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면은 그리스도와 주님 관계없이 이 세상 끝들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비참하게 어렵게 계속 살도록 안 놔줍니다.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19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생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이게 뭐라 했습니까? 부정한 생욕. 생욕, 색은요,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을 벗어나가지고 탐욕하고 부정하고, 유부녀가 유부남이 가정을 잇는데도 어때요?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 세상에 팽배 뭐냐면 꽉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해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듣는다. 난 가정에 그 정도로 지금 불법과 부정과 생욕, 승.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13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3장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괴로는 모든 그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를 들이비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입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 최초에 허락한 아담과 이브, 최초에 허락한 가정을 왜 허락하니까 너희가 절제하지 못한다. 디모데에 보니까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잠자리를 들이비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실 때는 어디에서 허락하냐 하니까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나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더럽히지 마라. 자, 에베소서 5장 볼게요.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5장에 보니까 5장 5절에 보고 보니까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 아무 상소 유효도 받지 못하느니라. 구원받고도 여기 에베소 교회 들어가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음행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 또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산다 하면은. 그래서 주님은 그런 탐욕을 부리고 음욕을 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사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군이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심해라. 특히 우상 숭배에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걸 조심하라. 마음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제일 겁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은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탐욕은 우상 숭배냐 탐욕이 우상 숭배인지를 잘 못 깨달았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하나님 것보다 더 다른 것 막 원하고 이런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 숭배다. 나보다 너가 계획 세우고 너가 하는 것이 더 앞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할 것인데 자기가 너무 철두철미하게 딱 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다 하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왜 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하겠습니까? 들을 귀가 양쪽 귀를 줬는데 한쪽 귀라도 들었는데 양쪽 귀가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육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았는데 하늘의 말을 할 때 알아듣겠느냐? 주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본문 20절 한번 볼게요. 본문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주님이 뭐라 자꾸 이야기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냐? 주님 뭐랍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한단 말입니다.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랍니다. 신명기서 5장 봅니다.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 볼게요. 신명기 5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5장 5절을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법도를 들어라. 지금 말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는 십계명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우고 그다음 뭐랬어요? 지키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항상 배워라. 첫째는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는 지키고 지킨다 이 말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3장에 보면 뭐라냐면은 보고 듣고 읽고 본 바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듣고 잊어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품고
삶에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좀 의식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삶으로, 향기로 결국은 하나님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 받지 않겠느냐.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아주 중요하다. 자, 빌립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생각나는 김에 빌립보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앞전에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구약에는 복을 주신다는데 지금 신약에 뭐라냐니까 네 가지 나오면 첫째 배우라, 그 다음 두 번째 받아라, 세 번째 들으라, 그 다음에 본 것을 행하라. 네 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일어난다. 너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가 능력이 드러난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라 배우러 많이 다니잖아요. 뭐 누가 수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뭐 막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 배울 때 그 쉽습니까? 각오해야 됩니다. 배울 때 그냥 마음에 대충 없이 하면 그냥 돈만 주고 날립니다. 저번에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히트넷에서 그냥 한 달 계약해서 돈 주는데 하루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 여러분 뭘 배울 때는 마음에 각오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 성경 배우는 인내심이 없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신앙에 딱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인내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산다. 살아남는다. 예. 그래서 배우는 것이 그다음에 받아라. 받는 거 받아라. 줄 때 주님이 준단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자기가 받아요. 받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본 것. 듣고 본 것. 그 총 5가지. 그것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자, 그래서 그 글이 내가 성장하는 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루어가는데 큰 지름길이 된다. 새 사람 이루어가는데 그 새 사람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뭐 옛날 옛 사람 뭐 말은 많이 듣잖아요. 옛날 옛 습성 다 알고 왜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했습니까? 수십 년 하게 되면 다 압니다. 나의 찔기 이 옛 모습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아까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부드럽게 안 돼가 있으면은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라는 것은 약간 흙이 있어 내려봤자 씨를 뿌려봤자 아무것도 삭을 내지 못. 금방 햇빛이 나면 금방 타버려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방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봅니다. 조금 강한 좀 힘든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를 옛사람을 점점 내려오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자,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절대로 예수님 벗어나면 여러분 제대로 된 가르침 못 받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제대로 된 가르침 못 받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 격길로 간다. 엉뚱한 길로 가나. 엉뚱한 게 무슨 비결입니까? 이단이 얼마나 써지는데요. 탁 잘됐다. 요놈 잘됐다 하면서 딱 잡아가요. 네 생각이 맞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항상 미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성장하는데 이 말씀이 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0, 30년 이상 하나님 만나고로 쑥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찌꺼기를 찌렉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가 기록한 말씀을 대충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가슴을 열고 탁 받아주는 스펀지처럼 싹 받아줬을 때 그 스펀지가 받을 만큼 탁 받으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짜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소화가 된 게 쫙 나오면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진짜 백이네. 저희 처남 형님이 큰애님이 이수방이 보니까 너는 진짜 내가 그동안 살펴보니까 너는 진짜 백이 믿는다. 인정한다. 오늘 집사람이 였잖아요. 맨 그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 보여줘요. 짰을 때 어때요? 그 주님의 향기가 탁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딱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딱 꼽혀가느냐. 하나님께 꼽힌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딱 달라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원망.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왜?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라냐?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까는 함께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 공생이 시작되는 할 때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 왜 지키라 하겠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키지 못하면 빼앗아갈 수가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이 지키지 못하면은 이 사기꾼이나 서리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빼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딱 굳건해 서 있으면 야 마귀야 가. 너 지금 나를 꼬시고 있구나. 대본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대본은 아예 알아줘요. 근데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래 맞네. 그래 한번 해보자. 싹 낚아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항상 자 옆에 찾아요. 8장 누가복음 8장 보면 8장에도 그 비슷한 말씀 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8장 12절 요는 자 10분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길가는 땅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해. 그죠? 길가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 하나 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데 좀 있으니까 사고는 나긴 한데 딱딱하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시 구원받다 해도 금방 실족한다면 금방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배반한 자다 이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혼자서 독불하게 안 됩니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는다는 우리 앞전에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뭉쳐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한다. 뭘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성경을 읽고 보고 시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야고보서는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에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 오직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배우고 듣고 복고 본바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 하냐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그건 무슨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또 나가면서 거울 딱 그러고 딱 나가면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거울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전혀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는 건 실천하는 삶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애다. 영적으로 지금 뭔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안 들었으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든지.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상황이 오면 탁 자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떠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흡수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얼른 보면 모르지만 잠자는 자는 두드리면 깨어납니다. 근데 죽은 자는 두드려도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말씀을 딱 전달해 주면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이 그동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째 이렇게 내 속을 팍 찌르지? 저 목사가 어째 내 삶을 본 것도 아닌데 어째 쫙 이렇게 찔러주지? 하면서 딱 돌아선다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180도 살려고 바꿔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보고 본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나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옛 사람을 한 번에 벗기가 힘들면은 점점 벗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